여러분, 부자세요?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요? 웃음만 나오시네, 헛소리처럼. 제가 ABC 방송 이게 기사들을 검색하다 보니까요,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30m 높이의 9층 건물. 사진을 보니까 아파트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파트나 상업용 빌딩도 아니에요. 33.5 헥타 그 땅 위에 세워진 어퍼 헌터 지역에 있는 개인 소유 집이었어요. 현관 포이어에 이렇게 들어가면 수영장이 있고요. 부엌은 5층에 있답니다. 그리고 7층에 마스터 베드룸이 있고 8층에는 오피스가 있고 9층에는 전망대와 그 루프탑 스파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2012년에 1275 밀리언에 구매를 했다고 해요. 엄청난 집이죠? 네, 이런 부자는 여기에 제가 봐도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사는 어떠세요? 이건 한국 언론에 이번 주에 났던 기사인데요. 태어나 보니까 통장에 100억이. 슈퍼리치 미성년자 90명. 평균 14억 보유.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어요. 그 시중에 5대 은행에 개설된 미성년자들 부자를 보니까 300만 개가 조금 안 되는데 그 전체 잔액이 5조 513억 원으로 집계가 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그 많은 사람이 100억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형편없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못 들은 셈 치세요. 괜히 신경 써서 나는 불행하다 이런 감정 생기지 않도록. 그렇지만 지금이 추석이잖아요. 추석에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 다 나는 부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마음에 느껴질 정도로 자연 만물, 그 풍성한 오곡 백과와 과실들이 우리 눈에도 보이고 손으로도 만져지고 또 우리가 취하여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도 있는 정말 감사한 그리고 풍성한 계절입니다. 우리가 추석에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성경 구절 없으세요? 나로 하여금 부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도 말게 하시고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게 하소서라는 그냥 적절한 그 삶의 만족함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그 정도면 족합니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추석에는 나도 부자다,
이런 생각 여러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야 오늘 성경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부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해 하는 사람은 어쩌면 이 성경 말씀과는 전혀 그 만남의 지점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지만 요즘 세상에서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상실감에 시달리면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들에 의거해서 가치관을 형성했을 때 피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인류의 이 문명사적 발전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또는 지식인으로서 또는 양심적이라면 당신 부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 제가 부자입니다. 저 정도면 부자입니다. 제가 받고 누리는 복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저는 정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언제 정말 배가 고픈 허기를 느껴보셨나요? 오히려 기분 나쁘게 배부른 느낌?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요? 배가 자주 나와서 탈이지 배가 들어가서 항상 허기를 느끼면서 물이라도 마셔서 그 배를 채우고자 하는 경험은 우리에게 언제 있었나요? 오늘 내가 배불러서 좋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도 배가 불렀었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일도 배고플 일로 고생할 것 같지 않은 그 사실에 대한 그 행복감을 우리가 얼마나 느끼면서 살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의 생각은 배가 아니고 오히려 혀에 더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미각이 중요하지요. 더 맛있는 것,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그것도 좋은 장소에서 더 나은 분위기와 함께 서빙도 받으면서 여러분 고난의 행군 이 말을 하면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물론 같은 민족이 겪는 어려움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은 10% 내외의 인구가 배고픈 배를 움켜잡고 잠자리에 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하룻밤 배고픈 채로 잠들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배부르게 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10%라고 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기아와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그래서 그 인생 자체가 고난의 행군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면은 10명 중에 1명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러한 사람들이 없다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환경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히딩크의 말처럼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식량 문제는 여전히 인류의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에, 풍요로운 나라에,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이요, 부자들인 것입니다. 왜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많아서입니다. 자족할 줄을 몰라서 현재의 상태로 행복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부자들에게 주는 교훈 같지만 부한 시대를 사는 보통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받을 수 있을 때에 오늘의 본문은 의미를 갖습니다. 먹고 입는 것을 전적으로 남에게 의존하는 거린이 아니라면 우리는 스스로를 부자인 줄로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적용하여 실천하는 풍요로운 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첫째로, 교만하지 말아라. 부자들에게 강력하게 말하시오.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천박한 일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부에 기초하여서 교만하게 구는 것, 그처럼 천박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도저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이고 되지 말아야 할 모습이 부자의 교만함인 것입니다. 온갖 갑질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에 이 본문이 나오죠.
왜 마지막 장에 바울은 이 내용을 썼을까요? 혹시 그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울조차 말하기 꺼린 주제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중요해서 빠뜨릴 수는 없어서 편지를 끝내기 바로 직전에 기록으로서 남긴 그런 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종이었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 부한 자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몇 명밖에 없는 교회에서 부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자칫하면 몇몇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를 목회해 보면은 이런 위험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게 되지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부자들이다. 이런 관점에서 부자들이여 자기의 부로 인하여서 교만하지 마시오.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마시오. 자기가 된 줄로 여기지 마시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이 성경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즘 소망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오.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교훈 중에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한 교훈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정함이 없다라는 말은 불확실하고 일정하지 않으며 변덕스럽다라는 말입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면은 재물에 휘둘리게 됩니다. 재물에 집착하면 자꾸 모으려고 하죠. 나중에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게 됩니다. 재물의 종이 되고 그리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삶이지만 그렇게 됐다라는 사실을 본인은 모른 채 계속 돈의 노예로 살게 되는 경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소박한 꿈, 나도 인간적인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재물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느덧 자신이 비인간적이 되고 마는 결과가 나타났음에도 그 현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제 거 핸드폰이 문제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잖아요. 그러면 광고가 자꾸 나오는 광고 중에 Shop like billionaire이라는 말이 나와요.
밀리어너리도 아니고 빌리어너리처럼 쇼핑하라라고 광고가 나오는데 환상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쉐어에 살다 보면요, 렌트하고 싶고요. 렌트해서 살다 보면은 스튜디오라도 자기의 공간을 갖고 싶고요. 베드룸도 자꾸 늘려가고 싶지요. 렌트해서 모게지를 갖고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다 보면은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고요. 다 갖고 자기 집을 한 채 갖고 나면은 또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로 더 늘려서 확장하고 싶은 게 우리들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현재 가난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 시대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한 우리는 이 물질의 힘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부자는 참으로 만나기가 힘든 것입니다. 물질을 힘이라고 여기니까 그 힘을 자꾸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이유들도 역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히 주어 누리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유한다는 것과 그 소유한 것을 누린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소유하여서 움켜쥐고는 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찬송을 하지요. 이것이 노래에서만이 아니고 정말 생활 속에서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이 참된 복의 근원이시며 그분께서 후히 주실 때에 진정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고 또한 누릴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누리려면 움켜쥐는 것이 아니고 손을 펴서 나눠야 합니다. 남에게 줄 때 그 행복과 기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잊지 말라라고 당부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누어주는 선한 삶 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이러한 행복들을 참으로 누리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한국에 요새 그 묻지마 범죄가 너무 심해서 한국 가겠냐고 이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호주는 사회복지제도 같은 게 좀 잘 돼 있어서 괜찮은데 자기가 그 일하는 것 때문에 미국에 사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복지가 그렇게 안 돼 있다 하는 것을 느낀대요. 뭐 의료 비용도 그렇고 뭐 실업 비용도 그렇게 말을 하면서요. 한국도 호주만큼은 할 수 없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그 후원들을 좀 해야지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그리고 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보상을 바래서 그렇게 남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가 더 연약한 자들을 살피시고 돌보시며 나누시는 분이다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실천하라고 가까이에 두신 더 연약한 형제들 자매들이 있다면 그렇게 실천하는 것, 이것이 귀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생각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기서 이 참된 생명은 영생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안에서 발견했던 소망이 무엇이었지요? 바로 영생의 소망이었습니다. 여기 디모데 전서는 다른 용어로 이 영생을 취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물질에 대한 사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물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성경은 쌓아두는 곳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끔은 천둥 소리로, 가끔은 지진으로, 가끔은 불 가운데서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할 때에 그렇게 비상한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탕자의 마지막 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계심을 알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을 살다가 정말 천둥과 같은, 지진과 같은, 불같은 방법과 환경을 통하여서 어떠한 교훈들을 받기보다는 매일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미하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너무나 쉽게 설명한 영어 성경 버전이 있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국말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서 각자가 부자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다 하는 그러한 세미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지금 이 세상에서 부한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오.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오. 그들이 가진 재산과 보화들 때문에 그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너무 쉽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부자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들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서 갖도록 함으로 행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자신을 위해서 참된 보화들을 하늘에 쌓게 됩니다. 그러한 보화가 장차 오는 삶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항상 분명히 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첫째 의미가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을 뜻합니다. 부자세요? 두 번째 의미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부자세요? 세 번째 의미는
한방에서 이야기하는 진범의 덩이뿔이 말린 것을 부자라고 합니다. 이 부자라는 생약을 주성분으로 하여서 만든 것이 사약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들이 또는 관계들이 이 세 번째 마지막 정의에 의한 것처럼 오히려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통로가 되어져서 남을 복되게 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나요? 오히려 나 스스로가 더 부유해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만족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더 거짓처럼 허덕이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풍요로운 계절 추석을 맞이하면서 이 사회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가치관, 부가 힘이요, 권능이요, 성공이요, 하나님이다 하는 생각들을 시대가 정의하는 가치관에 의하여 휘둘리지 않고 성경의 말씀에 기초하여 분명하게 정립하여 갖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 부요한 사람 되게 하시고 오히려 나누는 행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요함을 주변에 전하는 부자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